24장 45절 봅시다. 여기 이제 권위와 이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혼의 치유, 영혼의 치유라는 게 이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을 치유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많이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치유를 받는 거지. 요즘은 심리학적 용어지, 치유는. 근데 이거 일찌감치 병든 걸 건강하게 만든다. 이게 구원이야.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물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인식과 실천의 문제. 그러니까 이성이 병든 거야. 이성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인식하는 이성, 이론 이성이라고 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 근데 이게 다 병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성을 이제 이성을 갖고 있는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권위에 의해서, 어떤 권위.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이 살아나, 그러면. 그래서 치유의 그 단계를 권위와 이성으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건 아직 알지 못하는 거지, 보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믿는 거지.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나,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건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초월자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나, 사람으로 오시나, 이런 건 이성으로는 파악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먼저 성서의 말씀의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다 알지 못해도.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이제 신앙이죠. 다 알지는 못해. 그러나 받아들여. 그래서 성서의 권위, 아우구스티누스가 권위라고 말할 때는 성서의 권위, 그리고 그 성서를 해석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위, 보통 그걸 말해요. 권위라고 하면. 그래서 권위를 통해서 이제 권위는 신앙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은 이성은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그건 아니야. 처음에는 믿지만 믿은 다음에는 차츰 이해하게 돼. 다시 말하면 이성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성이 제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해의 단계로, 인식의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성을 배제하지 않아. 그래서 이성은 이해와 인식으로 유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저게 뭐 말이 되나? 이랬는데 권위를 통해서 처음에는 믿고, 그 다음에는 그 처음에 믿으면 차츰 이제 이해가 돼가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 계시의, 성서에 나오는 계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라.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얘기죠.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먼저 믿어라. 그러면 차츰 알게 되는 거지.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차츰 알게 되는, 조금씩.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이성이 권위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으며, 이성도 권위를 필요로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 인간의 지성만 가지고는
구원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서의 권위를 받아들이라 이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권위를 배제하지는 않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권위에 의지해서 처음에 믿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미 인식되고 자명한 진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뭐냐 하면은, 자, 권위는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성서의 권위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차츰 이성이 살아나서 알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인식되었고, 이미 알고 이미 알고 있었고, 너무나 자명한, 분명한 진리. 이게 내 안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쏟느냐고, 그걸 닫고 있었던 거지. 눈이 감겨서 베일이 쌓였다. 사도 바울도 한꺼풀에 베일이 쌓였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사람들은 그 베일이 벗겨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 뭐냐면 자기 내면에 있는 진리가 최고의 권위를 가져. 원래. 이게 내 안에서 빛나는, 이게 이제 일종의 조명설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성서나 또 성서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 사제들, 교회, 이 권위에 의지하죠. 그러나 정말 권위는 그런 사제나 교회가 아니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내 안에 있었던 진리, 이게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빛이라고, 조명설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 내 안에서. 그 빛이 비치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이제 그걸 알게 돼. 그러면 여기 진짜 권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만 보면 이게 다 나중에 종교 개혁으로 갈 수 있는 단초들입니다. 중세에는 이 교회의 권위를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종교 개혁은 뭐냐 하면 각자 내면에 있는 성령의 권위, 각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각자에게 있는, 이걸 강조하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대적 개인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어디서 있느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단초가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인간은 배우는 게 없다, 이런 말도 해요. 교사론이라는 책이 있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게, 초기 작품에. 교사,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필요하지. 여러분들도 나한테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필요하지. 그러나 원래 배우는 게 없다는 거야. 뭐냐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를 그분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미 비추고 있다. 이걸 이제 나중에 하이데거나 이런 철학자들은 전이해라고 그래. 전이해.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게 여러 문자나 가르침을 통해서 탁 건드려 주는 거지. 좋은 스승은 이제 그걸 건드려 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 안에 있던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내가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권위를 돌리면서 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오늘 배울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이렇게 자명한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물들 사이에 빠져 있단 말이야. 하이데거는 빠져 있다고 그랬지. 빠져 있다는 표현을 썼어. 근데
이 사물들 사이에 빠져 있어. 거기에 그걸 사랑해. 내 마음이 거기다 가 있어. 그래서 영원한 것들로부터 지금 차단돼 있어. 그래서 이제 잘 알지를 못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몰라. 이미 알고 있는데 몰라.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은 뭐냐? 그거는 권위에 의지해서 시간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 알려면 믿음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려면 믿음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하지.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는 믿음이 이성이나 아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건 아니야. 우선하는 거지, 시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점차 알아가야 돼. 믿음을 통해서. 점차 알아가야 된단 말이지. 이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원래. 점차 자기가 깨우쳐가는 거지. 깨우쳐가는 게 점차 많은 거지.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해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믿음은 우선하지만 탁월한 건 아니야. 믿음이. 이성이나 인식보다 믿음이 탁월한 건 아니라 이 말이지. 시간적 차원에서 우선할 뿐이다. 먼저 오는 것 뿐이다. 우리가 지금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음이 필요할 뿐이지 그게 믿음이 아는 것보다 탁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넘어지면 바로 그 자리를 의지해서 몸을 일으켜야 되는 법이다. 내가 놀랐던 게 이 말이 말이야.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서라. 이 말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에 누굽니까? 진울.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있어. 그래서 송강사 가면 그분 부도가 있거든요. 고려 말기 분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랑 비슷한 때 사람이야. 그런데 보조국사 진울이 불교를 개혁할 때 이 말을 해. 사람이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된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사람이 넘어지면 바로 그 자리를 의지해서 몸을 일으켜야 된다. 재밌지 않아? 보조국사 진울이 한 말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진리 구도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서 한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에서 시험을 받은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거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되게 구약에 보면 기적 얘기가 많아요. 기적 얘기. 모세가 청동뱀을 들고 있을 때는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격파하고 팔을 내었더니만 지더라. 또 기드온이 처음 선택받을 때 양털, 물이 이슬이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단하고 이런 기적들 많죠. 엘리야가 또 바알 사제들이랑 싸울 때 말이지. 막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 이건 전부 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얘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런 기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이 있지요. 병을 낫게 하고 그러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거 쫓아다닐 때 예수님은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이 너무 기적을 쫓아다니니까. 난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사도시대를 지나면 그런 기적은 거의 다 없어져요.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하도 물질적인 데 의지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주목을 끈 거다.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한 거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영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사람들이 물질에 관심이 많으니까 물질적 이득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인 것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스럽게 사도들이 가르친다. 교회에서는.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도록.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자리를, 물질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물질에 의지해서 몸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걸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거다. 구약에서.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알려주지 않는 사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뭐 영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 이건 자유와 사랑입니다. 사실은 자유와 사랑이에요. 영적인 걸. 자유와 사랑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전혀 물질적이질 않아요. 자유와 사랑. 이거 아우구스티누스 글을 가만히 보면 결국 자유와 사랑이에요. 루터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그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육적인 형상들, 이걸 가지고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걸 이용한다 이 말이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처음에는 그렇게 끌어들인다. 그러나 굉장히 그거는 초보적 신앙이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이는 이 육적인 형상에 끌려. 그래서 그거 없으면 안 돼. 필연적인 거야.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근데 청년이 되면, 신앙이 좀 자라면 아주 필연적인 건 아니야. 거의 필연적이고. 그러나 아주 성년이 되면, 정말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이 완숙하게 되면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은 필연적인 게 아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그러나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무른 것부터 먹이듯이,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를 먹이듯이 단단한 음식을 안 먹이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 얘기 많이 하죠. 진리 얘기. 결국 기독교도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도. 그러면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도학적인 그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도를 추구했던 고대 철학이나 또는 중세 철학들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학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개개인에게 그런 진리는 결국은 자유와 사랑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해서도 가르치신다. 그래서 인류를 상대로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난 살아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것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믿기에 적합하도록 이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아들일 거냐. 그 많은 예언자들도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믿고 또 어떤 책을 믿어야 될지 이게 어떤 책의 권위를 인정할지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누구의 어떤 책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거죠. 그 얘기죠. 그 얘기에서 먼저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보다는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유일신을 가르치는 책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는 당시에 자연 종교는 다신론이고 유일신론은 이제 성서 종교죠. 성서 종교. 구약과 신약이죠. 근데 왜 유일신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한 분 하나님이래야 이 한 분 하나라고 하는 게 이게 보편적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누구나 한 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통일이 될 수가 있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상적인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세상에 하도 분열되고 많이 싸우니까. 원래 다시는 각 민족의 신이고 지방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방, 자기 나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들이야. 정복의 신이야. 전쟁의 신이고. 근데 한 분 하나님은 다 자기 자식인데 누구를 이기게 해주겠어? 이 평화의 신이야.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도 여기서 대충 그런 비슷한 뜻으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물의 이치로 보아도 여기 보면 단 한 사람의 권위, 즉 만사를 하나로 규합시키는 한 인물의 권위가 더 큰 법이다. 그러니까 만사를 하나로 규합시킨다. 이것이 사실은 여기 그 다음에 인류 사회에 있어서는 다수라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하나로의 뜻으로 뭉치지 않는 한 다수는 힘이 없어. 갈라져서 싸워.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을 염두에 둔 얘기예요.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거. 인류의 통합. 항상 문제는 싸움이거든. 갈등. 사람들의. 죽을 때까지 싸워. 동물은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거든. 딱 겨뤄봐가지고 힘이 모자라면 그냥 복종해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뒤에 가서 칼로 찔러. 힘이 모자라면. 복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멸종할 수가 있어, 인류는. 항상 그런 위험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저 전쟁이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에요.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 멸망하는 거지. 아포칼립틱 하는 거 항상 인간에게 있어요.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평화롭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 것이냐. 이게 옛날부터 관심이야. 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만든다. 이게 궁극적 목적이야.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샬롬, 평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죠? 이 평화가 예수님 탄생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화를 위해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책,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 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연 종교. 당시에 아직 기독교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종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종교나 그 밖에 중동의 여러 다신 종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현세적 사물에서, 이 현세적이라는 건 지금 눈에 보이는 사물, 이 세상의 사물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원한 사물이라기보다는 영원한 것, 현세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인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처음에는 가시적인 기적들, 눈에 보이는 기적을 가지고 말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 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가면 더 이상 그 기적이 필요 없게 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한 거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퍼진 다음에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세대까지 계속 일어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도, 눈에 보이는 기적 없이도 인간의 영혼이 고양되는 이런 것을 원래 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소수밖에 이르지 못하는 진리를 설교하더라도 진리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 많은 대중을 설복하게 해서 만약에 따른다. 이거는 대중을 선동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학은 어렵잖아요. 철학도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도학.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 특히 플라톤 철학이나 또 신플라톤주의나 스토아 학파나 이 동양의 유학이나 좀 도학이에요.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어렵지, 철학은. 그런데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걸 따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종교죠.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진리에 도달하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끊임없이 여기에 정진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죠. 그래서 한 사람은 한쪽에는 옛사람, 옛사람, 또 외적인 인간, 호모 엑스테리오로, 밖에서 뭘 자꾸 찾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의 사람, 땅의 사람. 여기 지상적 인간이라고 그랬나?
땅의 사람. 이제 그렇게 나누고 또 이제 다른 쪽에는 새롭게 된 사람들, 그건 이제 새로운 사람, 또 내적인 인간, 자기 안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늘의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옛사람, 외적인 인간, 땅의 사람.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새 사람, 그 다음에 내적인 인간, 그 다음에 하늘의 사람.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적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물질은 전혀 필요가 없다거나 또 유혹이 전혀 없다거나 죄가 전혀 없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철학에서는 철학에서는 인간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신학에서는 안 그래요. 이 땅에 사는 한 죄를 버릴 수 없다고 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완성된 모습이 인간으로서 참 인간이 되는 거지. 참 인간. 신이 되는 건 아니야. 참 인간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신학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옛사람이랑 새사람, 외적인 인간과 내적인 인간의 차이가 뭐냐?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방향이야, 방향. 이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야.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면 그게 새 사람이야. 때로는 뒤로 돌아보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가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이제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완전한 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한 인간 이런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버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묵은 인간, 뭐 이거 다른 거 읽어보시고 묵은 인간, 외적인 인간 또는 지상적 인간. 여기서는 이렇게 빼요. 땅의 사람, 외적인 인간, 옛사람, 외적인 인간, 땅의 사람. 여기 보면 되겠어요. 이 내적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철학하고도 통하거든요. 철학도 고대 중세 철학은 다 도학은 자기 마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특히 플라톤주의는 더군다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옛사람, 우리도 다 옛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서 또 새사람이죠. 옛사람을 완전히 벗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어디서 사냐면 국가에서 살지. 임금이나 군주나 법률. 통치자가 있고 법에 의해서 살아. 법의 강제에 의해서.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야. 복음은 자유롭게 해주고 법은 우리를 억압하죠. 뭐라 그럴까. 심리적 억압하지. 너 잘못하면 벌 받아.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법을 지키게 하는. 이거 아직 율법은 아직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벗을 수는 없지. 우리 다 법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공동체, 법률 공동체. 이것을 다 갖춘 질서가 잘 잡힌 사회. 이게 이제 국가죠. 이게 원래 이 법률 밑에서 임금이나 군, 이렇게 번역을 내가 원문을 보면 임금이나 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신국론에서 이게 중요해지거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이 기독교 정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법률 밑에서 되는 거지. 임금이나 군주나 법률 밑에서 잘 구성된 지상의 나라에서 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밑에서 잘 구성된 지상의 나라에 살면서, 이 지상의 나라가 땅의 나라, 이게 이제 신의 도성과 구분되는 거죠. 이게 국가예요, 국가. 우리는 국가 안에서 태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죠. 이런 질서 속에서. 근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질서도. 왜냐하면 인간의 죄인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그냥 잡아먹는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없으면 이런 이제 국가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 국가가 우리는 당연히 뭐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국가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나 이제 필요하다, 그래도. 그게 없으면 백성이 제대로 설 수가 없고, 또 이 지상의 것들, 부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 강자가 그냥 약자를 잡아먹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렇게 보면 그런 지상의 나라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국가를 완전히 배척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이게 만이교하고도 달라요. 또 무정부주의하고도 달라. 근대에 오면 무정부주의자가 생기거든. 종교개혁 좌파에서. 이게 기독교 메인스트림은 또 무정부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국가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시민 역할도 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세상 나라는 다 버려라, 이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무정부주의인데, 영지주의나 만이교 같은 극단적 이원론이 그런 주장을 했고, 근대에 와서는 종교개혁 좌파에서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재침례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 무정부주의자가 나왔어. 그게 무정부주의의 기원이에요. 무정부주의도 기독교에서 나왔어. 근대의 무정부주의는. 근데 그게 어렵지,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다 그냥 세상 나라에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그냥 잘 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기를 바라는 거지. 그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무정부주의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 좌파가.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 나라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나 메인스트림은 항상 세상 나라 포기하면, 법이 없으면, 법적 강제가 없으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의 소굴이 된다. 악을 견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국가도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내면에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시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옛사람도 나름대로 절도가 있고 또 그 도덕이 있으니까 예속적 정의, 나름대로 절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예속적 정의라는 게 세상의 법을 말해, 법적 정의. 말하자면 신학적 정의는, 법적 정의는 뭡니까? 물질을 정당하게 나누는 게 법적 정의죠. 또 잘못한 사람에는 벌을 주고 이러는 거. 근데 그거를 노예의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왜냐하면
다 물질 가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요즘에 뭐 남자 여자 뭐 서로 혐오하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법적 정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물질적 기회를 왜 남자가 유리하게 하냐, 아니면 물질적 기회를 왜 여자가 더 유리하게 만드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물질 놓고 싸우는 건데, 그 신학적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돌리지만 예속적 정의도 행해야 될 줄 알아야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빠지면 그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예속적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막 어겨. 절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잘 지키지만, 정의롭게 살지만, 절도가 없는 사람들은 정의를 어기면서 살죠. 뭐 여튼 이렇게 산단 말이야.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이제 쭉 가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재생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거듭나고 영적인 힘을 증대시키죠. 그리고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자꾸 자기를 채워서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 또는 복음의 법이겠지. 이 복음의 법은 사랑과 용서예요, 사실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지. 근데 정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이죠. 정의를 무시하는 사랑이 아니고. 여기에 노력하는데, 그래서 전인으로 회복하기, 참된 인간으로 회복할 때까지 힘쓴다. 근데 참된 인간으로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얘기해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죽은 다음에 얘기야. 부활한 다음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 그걸 새로운 인간, 내적 인간 또는 하늘의 사람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쭉 인간이 연령에 따라서 쭉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기독교인의 어떤 영적인 발전의 단계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훌륭한 사람들의 모험을 따라서 하다가, 그 다음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뜻을 그쪽에다 두어. 복음의 법을 향해서 쭉 나가는 거지. 그쪽을 향해서 뜻을 거기다 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이런 복음의 법에 종속시킬 줄 알게 되는, 그래서 기쁘게 감미로움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활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에도 꿀떡 없이 뭐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이후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지.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지향할 수 있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런 참된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단계에 대한 거는 도학에서는 다 이런 얘기 했어요. 공자도 30에 뜻을 세웠다. 그게 여기랑 비슷해. 둘째랑. 신적인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뒤로 안 돌아가고 뜻을 세운 거야. 그리고 40의 불옥이라. 여기랑 비슷해. 셋째랑. 뭐냐면
자기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즐거워,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는 일체 멀어지는 불혹을 가리키는 거고. 뭐한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기 바라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도학과 기독교의 차이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문제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은 필히 묵은 인간으로 일생을 시작한데다가 가시적인 죽음이 일어나. 이건 뭐냐면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 초대교회는 따르면 처음에 육체로 죽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두 번째 죽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항상 묵은 인간을 끌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 옛사람을 완전히 벗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런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서서 부활했을 때에는 묵은 인간이 제거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모두가 부활하겠지만 모두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죽는 옛사람으로 그냥 머물게 되는. 그러나 성도들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온전한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안식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여기서 안식을 말하는데, 안식이라는 게 우리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이제 쉬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청천벽력이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쉰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욕망이 멈춘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망이. 그러면 그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그 완성된 단계를 안식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28장 51절. 지상적인 백성의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까지도 지상적인 백성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지상적인 백성, 땅의 백성. 그때도 내적 인간의 조명,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빛, 그거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 말이지. 또 여기 성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 족장들, 구약학에서는 족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적 빛을 받은 사람들로, 내면의 빛을, 내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 이제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토록 선하고 위대한 비밀에 유치하게 덤비지 않고 오히려 경건하게 이 비밀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대중을 당장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주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이 가르침, 이 교육 방식이야. 접근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와서도, 교회에서도 대중을 상대로 문제를 논할 때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거를 막 그런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막 진리를 설교하거나 선동한다거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감정에 북받쳐 올라가지고 진리가 끝난 것처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는 대중들에게는 처음엔 그 묽은 음식으로 소화시키기 좋은 음식으로 먹었다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인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아직도 교인이지만 아직도 육적이고 물질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비교적 믿음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아직 어린아이야. 그래서 너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너무 깊은 얘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세의 삶을 함께 살기로 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나눈다. 사람들이 물질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도 좀 염두에 두면서,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그러나 차츰 영적인 것에 삶의 비중을 더 많이 두도록. 그렇게 가르쳐 나간다. 이제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야, 건너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간단히 설명하고 건너뛰어서 자세한 얘기는 이제 37장 68절부터 자세하게 한번 보고 그 부분은 건너뛸 겁니다. 그 다음 부분. 그렇게 중요한 알맹이 있는 얘기들이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부분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아니, 거기 51. 네. 51의 마지막 문장이요. 네. 마지막 문장? 어디서부터요? 네.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기네요. 범죄한 인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인류는 지상의 대단한 영예와 장식이 되었으며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도 인류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영예와 장식이 되었고 하느님 섭리에 참으로 품이 있는 돌보심을 입었어요. 다 그러니까 예, 형용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의술은 악덕의 부패 그 자체를 나도 도저히 알지 못할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까닭이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로마서의 얘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 우리 죄는 나쁜 건데 오히려 그 죄를 치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 돌보심을 오히려 입었으니까 오히려 그 죄가 영예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참 이거는 은혜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죄가 없다, 의롭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예로운 그 돌보심을 입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입지 못하니까 오히려 영예로운 자가 되지 못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어서, 그러니까 비천한 자의 존엄함이에요. 자기가 비천한 자가 됐을 때 존엄한 자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니까. 굉장히 은혜롭죠? 한주의 양도 그런가? 에? 아직 뭐 죄가 많지 않아서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이제 살아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워낙 기독교에서는 성자일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게 도학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게 플라톤 철학이나 유학하고 다른 점. 또 다른 질문? 김나영 씨는 질문 없나? 질문은 없고요. 그럼 질문할 거 뭐 있겠어? 네,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고, 크다고. 네. 그 뭐 은혜롭죠. 은혜로운 말이지. 나도 그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 그 생각을 하면 은혜롭단 말이야. 제가 많은 곳에 은총이 크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의 존엄함이라는 말이 맞아요. 내가 욥이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거를 많이 강조했는데, 비천한 자의 존엄함.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지. 이게 참 아름다움이란 말이 맞아. 이 끝에 본문에 아름답다 그랬잖아. 나도 도저히 알지 못할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킨다. 비천한 자의 존엄함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